당시 이탈리아 도시민들이 불임을 신의 저주나 원죄의 결과 또는 악마의 소행이라는 비합리적인 종교적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이 중세 지중해 교류사인데 한때 불임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세말 이탈리아 상인 프란체스코 다티니와 그의 아내였던 마르게리타가 겪은 불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인 프란체스코는 1335년경 피렌체 옆에 있는 작은 도시 프라토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당시 교황청에 있었던 아비뇽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운이 좋아서 돈을 꽤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무렵에 아비뇽에서 동양이죠. 정확히는 피렌체 출신의 귀족 여성이었던 16살 소녀 마르게리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평민 출신 프란체스코가 귀족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르게리타 집안 아버지가 피렌체 정쟁에 휘말려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아비뇽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가난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귀족 계급인 마르게리타가 이 평민 출신의 상인 프란체스코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어떤 가난한 가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사실은 마르게리타로부터 지참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신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결혼이 당시에는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결혼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는데요. 평생 마르게리타를 괴롭혔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은 이들 부부 갈등의 심각한 원인이었고 결혼 생활을 악화시키는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주목했던 점은 이 부부가 불임을 어떻게 치료했고 그리고 동시대인들이 불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세 유럽 기독교는 불임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신의 저주, 원죄의 결과, 악마의 소행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때론 비난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성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생각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속 가르침 때문에 다사는 축복으로 이해된 반면 불임은 신이 내린 저주나 처벌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 불임을 처벌의 의미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불임이 원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불임을 사악한 죄악으로 묘사했으며 신의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결혼을 위반한 결과가 바로 불임이라고 생각했고요. 신성모독이나 간통과 같은 행위가 불임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후기 이탈리아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는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불임은 종종 원죄와 관련된 것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자궁은 속죄의 수단으로, 불임은 악마의 소행으로 그려졌습니다. 많은 성직자와 신학자도 불임이 악마나 마녀의 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세기 랭스 대성당 대주교 힌크마르는 악마의 도움을 받은 마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신학자 피에르 드 팔리디는 임신을 방해하는 악마의 5가지 술책을 다음처럼 설명했습니다. 15세기 활동한 장 롤랭도
불임의 7가지 이유를 들어 악마와 마녀가 번식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임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는 관점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1484년 칙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칙서에서 교황은 악마는 남성이 자식을 보는 것과 여성이 임신하는 것을 방해해 결혼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5세기 말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 사제였던 하인리 크라머와 야코프 슈프랭거는 자신들의 책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에서 최고 등급의 마녀가 행할 수 있는 해악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는데요. 그 중에 불임을 야기시키는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녀는 아이를 못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산을 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황, 성직자, 신학자, 설교자들이 불임을 악마의 계략이라고 설파하는데 중세 유럽 일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보다 학식과 지위가 높은 이들의 설명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임신과 불임이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식이 당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계략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티니 부부의 불임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불임을 바라보는 중세말 유럽 도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의 소행이라는 종교적 사고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해석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혼재 있었습니다. 종교적 인식과는 달리 다티니 부부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들, 지인들은 부부의 불임을 악마의 사악한 주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고 부부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다티니 부부는 불임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볼로냐, 파도바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전문 의사들에게 처방전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특정 체질이나 신체적 결함이 불임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13세기 후반 볼로냐 대학에서 의학 교수로 활동했던 굴리에모 다 살리체토는 자신의 책 건강유지와 치료 총론에서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12가지 요소를 열거했습니다. 여성이 너무 살이 찌거나 마른 경우, 안색이나 혈색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경우, 자궁이 너무 매끄럽거나 자궁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은 성기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다소 결함이 있는 경우 임신시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리체토는 과도하게 뜨겁거나 차가운 기질이 여성의 자궁이 아이를 갖기에 안정적이지 못한 체온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고요. 체온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임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과 반대되는 체질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이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체질을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임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문제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살리체토는 시대를 앞서간 의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불임으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은 프란체스코의 아내였던 마르게리타였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얻어준 민감요법의 하나였던 찜질약과 고약을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티니 부부는 불임 치료를 위해서 온천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먼 곳에 있는 온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마르게리타는 미신과 주술적 방법도 활용했는데요.
동정남이 찾던 혁대에 주문을 새겨 배에 얹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때조차도 신을 찬미하고 성모 마리아를 3번 찬송하고 삼위일체와 성녀 카테리나 이름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다티니 부부는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방법, 민간요법, 때로는 주술적인 방법, 그리고 종교적 기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불임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티니 부부 불임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이들을 포함한 당시 이탈리아 도시민들이 불임을 신의 저주나 원죄의 결과 또는 악마의 소행이라는 비합리적인 종교적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동시대인들의 종교적 사고와는 달리 나름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을 했을까요? 아마 그 해답은 중세말 이탈리아 도시의 의학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의학과 비교하면 당시 의학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피렌체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 거주민들은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환경 덕분에 기초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불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나 불임과 같은 자연현상과 불행을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인류가 이룩한 진보이자 혁신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도덕적 진보는 이성과 과학의 힘이었다는 마이클 셔머의 지적은 조금은 과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